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 어, 지난번에 우리 강선우의 노회장이신 오수용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경을 헤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우리도 같이 기도했었는데 지난번에 만나보니까 건강이 다 호전이 돼서 어, 거의 90%까지 폐가 다 손상됐었거든. 새카맸었거든. 근데 90% 정도 회복이 됐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요. 거진 다 회복이 됐다고.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몇 개월을 에크모를 쓰면서 중환자실에서 천국 문턱까지 3번이나 죽었다 깨었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문턱 앞에까지 갔었다고 그러잖아요. 의식과 무의식을 반복했다.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 노예 때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경을 헤맬 때에 성도들이 릴레이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 이 그룹을 딱 형성해서 계속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성전에 나와서 24시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노회장 목사님이 또 신학교 교수니까 아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 목사님, 사모님들,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그 목회자들, 그분이 또 중국 사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저도 기도를 계속 기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것을 이게 보면서 참 감사하고 목사님 살아있는 것만 봐도 정말 눈물 매랍고 그래요. 그렇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하실 일이 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예배하겠죠. 진짜 믿으면 일이 아무리 많아도 예배를 먼저 택하겠죠. 바쁠수록 힘들수록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이런저런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 예배 못해요. 왜? 일이 바쁜데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뛰어야 되는데 내가 손해되는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사업해야지.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말이 이상하죠. 행동이 이상하죠. 왜? 그냥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 요셉이 감옥에 가도 괜찮거든.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천만인이 둘러진쳐도 평안히 자고 눕고 일어나고 그냥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침공을 받았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위급합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다른 것을 도모하지 않았죠. 예배를 택합니다. 그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가? 그러면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다가 각을 떠서 그러면서 피를 흘려서 그러면서 불을 피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그냥 뭐 대충 설렁설렁 뭐 준비 없는 예배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되거든요. 이게 급할수록 예배 전에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중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저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무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가슴에 부딪힌 레마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한 주간 동안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포럼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 말씀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말씀이 얼마나 그게 확신이 오는지 몰라요. 말씀이 움직인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데 희한하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혀요. 오리를 발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 중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 그 큰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사업을 하시고 내 일을 하시고 예배 중에 눈에 안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언약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120명이.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보좌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하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120명의 성도들에게 집에 가득 찼다고 하잖아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 불같은 성령이 임했죠. 불같은. 예. 그러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방언도 터지기도 하잖아요.
왜요? 성령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임재한단 말이죠. 눈에 안 보이게.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말씀 운동하죠. 말씀을 선포하죠. 전도하잖아요. 예배하는 거죠. 그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그러죠. 내려오셨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성령이 다 임재하잖아요. 헬라인 유대인들이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하잖아요. 위에서 내려오신대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이 변해요.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구원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흑암이 다 도망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성전 낙성식을 하는데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면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잖아요. 불이 내려오면서 그 번제를 다 불살라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납작 돌 바닥에다가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에서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들으리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이 눈이 떠나버리면 안 돼. 세운의 교회 성전 가운데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 여기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러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연락하시겠죠.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연락하고 흠양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죠. 하나님이 물리쳐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체험할 수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전에 봐도요. 이런 막 모임들이 있죠. 막 찬양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훈련받고 네? 벌써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도 막 부흥회 같은 거 하나 보면요. 부흥회 때 은혜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다릅니다. 혼자 예배드려도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두 명이 예배드리면 더 좋겠죠.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면 더 좋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너무나 세상에 많이 빼앗겼다니까. 마음을 세상에 너무나 많이 주어버렸어. 그래서 많은 축복들을 지금 다 놓치고 있다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것에 우리가 거기에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게 이제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안 줘. 근데 다른 곳에 너무 마음을 많이 주잖아. 그리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해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죠.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은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의사, 약, 뭐 누가 뭐 이런저런 뭐 지식인들도 있을 것이고 박수 뭐 이런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왕 곁에 말이에요. 주치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을 병이 들었다 했을 때 그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왕이고 뭐고 왕복을 벗고 무릎을 꿇고 벽을 탁 향하여서 부르짖어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집중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우리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 그래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 사랑하는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리라. 그리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다라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이면 사형당할 수 있는데 그 위급한 환경 가운데서 다른 걸 택하지 않고 기도를 택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전 성도가 다 나와서 기도하자. 막 처리하면서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베드로의 감옥에 보내서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고 나오잖아요. 추록하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 적당한 기도 말고요. 진짜 생명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좀 기도를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 그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교회에 있던 그 장로님 임병수 장로님이 오늘 전립선암 2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수술을 받는데요. 7시 반에 수술을 받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윤덕만 목사님의 담도암 수술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20일. 담도암 수술. 담도암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담도암이 뭔가 봤다니까요. 제가. 왜?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위가 아프고 뭐 위암이면 잘라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췌장암, 담도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형식이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동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두 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코로나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복음 운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거든요. 선교, 세계 복음화, 말씀 운동.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복음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 전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일단 뭐 다른 건 놔두고 본인이 삽니다. 현장을 놓쳤다. 그러면 아닙니다. 교회가 현장을 놓쳤다, 전도를 놓쳤다, 선교를 놓쳤다, 현장 안 간다. 그러면 영적으로 쪼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현장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만큼 현장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다 회복이 됩니다. 건강도 경제도 영혼도 다 회복이 되잖아요. 전도 선교. 그리고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영혼 속에 믿음이 들어가요.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막 자라요. 쑥쑥쑥쑥 이렇게 자라요. 영혼 속에. 그래서 말씀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 운동하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도망가잖아요. 악한 영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일단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말씀이 들어갔다 하면 살아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 안 들어가면 소용없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애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요. 예수께서 47장에서 보면은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영혼이 언제 사는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삽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왜 자꾸 우리가 구원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가 정식기도 하고 자꾸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왜 그러고 묵상하고 암송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영이 산다니까요. 그래야 영이 후대가 그래야 살아요.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해야 돼. 계속. 여기 9시 정식기도 때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서 읽죠. 그게요. 안 해보세요. 안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안 해보면 안 됩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영적인 실체를 딱 알면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 선교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니까. 오늘 또 이 말씀 딱 붙잡고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복음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무한세계의 힘이신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윤덕만 목사님, 임병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